네, 갑자기 또 마이크가 좀 말을 안 먹었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고 또한 주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거나 피해 당하시고 계신 분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을 쓴 43절부터인데 제가 어제 41절까지만 다루고 42절부터는 오늘 다루기로 했죠. 오늘 이 누가가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일단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비교적 짤막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다루는 부분이 결국은 이 1부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1장 12절부터 6장 7절까지 내용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부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사도가 일단 회복됐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12사도의 조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곳에 성령 세례가 부어졌는데 그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각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어떤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은 누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왕을 섬길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대제사장을 섬길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얻게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게 선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렸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많이들 압니다. 우리 특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는다. 그런 것까지는 아시는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 왕 이런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복음의 기본적 진리라는 사실. 목사가 평신도들보다 더 높다든지 목사의 기도를 받아야지 평신도가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복음 자체를 복음의 대적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가 없고 더 거룩한 자가 없고 덜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다만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높고 낮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평신도와 교역자를 나누는 행위는 복음 자체를 배격하는 복음의 대적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베드로에 의해서도 이미 선포가 되었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3,000명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3,000명이 믿었는데 물론 그 3,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전체 유대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아직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 3,000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아직은 소수의 공동체였던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여기서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어떤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로 모였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2장 42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본문에 붙이다 보면 너무 메시지가 많아져서 제가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잘라서 오늘로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그냥 무심히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결코 무심히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서로 교제한다, 떡을 뗀다, 기도한다. 이것을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냥 무심히 붙여놓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요. 여기 각각의 정관사가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4가지예요. 무슨 소리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4가지를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 영어의 더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정관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있거든요. 헬라어에는 부정관사가 없고 정관사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관사는 여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 요 4가지를 딱딱딱딱 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교회가 행해야 된다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첫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건 뭐 무조건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정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서로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내 것을 내놓기라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표현해 주는 것이 교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교제하는 모습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예배는,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 설교 듣는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설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부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당시에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떡을 떼는 거 뭐겠어요? 성찬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떡 하나 떼가지고 먹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물론 빵과 포도주 제대로 된 식사라고 하기보다는 좀 간소하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서로 주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그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교제가 없고 예배가 떡을 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당에 쓱 들어가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는 바로 일어나서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게 끝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속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신경 외우실 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자신은 성도의 교통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하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야 되고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 이 교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는 정도의 교제가 아닌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정말 그 어려움을 도와줄 준비가 될 정도의 그런 적극적인 사랑과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함께 떡을 떼는 스타일의, 함께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특히 누가는 이 기도를 강조하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런 통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교회에 속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꼭 좀 이런 부분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설교 들으면은 신앙생활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린 꼭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요. 이거 무슨 소리냐? 예, 말세가 되어가는 표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복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마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누가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너무 심하게 적용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모조리 팔아가지고 교회의 공유재산으로 삼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원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판다라든지 뭐 통용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 헬라어 시제에는 그 미완료 시제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완료가 안 돼요.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한꺼번에 믿었으니까 모조리 싹 팔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도 뭐 많은 것이 있지 않지만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이거 팔아서, 내 소유 팔아서 돈을 얻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제도적으로 모조리 다 팔아, 다 모아, 이런 식으로 했다기보단 나중에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그것들을 강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기 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내 소유, 내 거라고만 하는 사람이 없고 나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동체. 근데 그렇게 도울만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사랑하는 자매이기 때문이죠. 한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형제, 귀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교회는 결코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꼭 좀 심하게 말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참 그것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 서로 교제가 일어나나요? 아니죠. 근데 설교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모임은 버스 같이 타는 사람들이 모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습까지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제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요. 왜 그래요? 유대인이거든요. 원래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왔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대인됨이라는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원래 성전에서 모여왔으니까 성전 가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건 이후에도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냥 모임 장소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모이는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모일 뿐 아니라 또 어디서요? 집에서. 성전만이 아니고 집에서 또 모이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성전에서의 모임이 집으로 이양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는 온전히 집에서 모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튼 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 위에 사실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설교 듣는 것이 오히려 그 위에 설교 듣는 게 위에 놓여지는 토핑 같은 거고 본질은 교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원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지 말씀 듣는 어떤 학원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온 백성이란 말은 다른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까지 이들을 칭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본받을 만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오순절날 3,000명이 모였지만 그들 중 다수는 다시 오순절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즉 로마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갔겠죠.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간단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그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역을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어떤 그 도전과 그 응전이 일어났는가가 이제 내일 본문,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본문부터 나타날 텐데, 이렇게 이 시작을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란 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그 의식을 열심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누가는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가서 묵상할 때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천천의 수양과 1년 된 송아지를 바치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미가서 본문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그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것이다. 교훈을 받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예배할 텐데, 물론 온라인 예배라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반성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곧 끝나겠지요. 이 전염병 끝나겠지요.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이러한 교회,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이 예배가 함께 떡을 떼며 서로를 교제하는 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참으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잃는 분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로서 주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갑니다. 이 예배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흩어져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그 거룩한 예배를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